이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네. 자,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세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 유니서 찬양대에서 현충일 잊지 않고 태극기도 이렇게 해서 소박하지만은 참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 수개월 동안 참 가슴이 뭉클하고 참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 하는 것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 저녁이 그렇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은 무슨 날이고 무슨 시간입니까? 예, 오늘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간 수요일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63주기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숨진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1956년 4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현충 기념일로 지켜오다가 75년 12월부터 명칭을 현충일이라고 공식적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환경은 국가와 사회와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 위에서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 위에서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일구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고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의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국가와 사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볼 때에 그 시편의 배경을 아는 것은 본문 이해에 대단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수르 산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의 상황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 2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1만 군대를 지휘하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이죠?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어떤 분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만군은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무장하신 여호와여, 1만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여, 군대의 전쟁 개시권을 가지신 여호와여, 국가가 큰 어려움에 있을 때에, 국가가 자유와 평화를 위협받을 때에, 민족이 송두리째 고난을 겪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적들이 산헤립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많은 수의 병사들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시편은 적어도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당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장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찾아오셔야만 합니다라는 간구가 오늘 시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집 다 같은 표현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시편 기자는 왜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2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주의 장막,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성전을 사모하다 못해서 내 몸에 병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열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열망, 소망. 사전을 찾아보면 열망이라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욕망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죠. 이 시인은 열망이 넘쳐가지고 몸에 병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열망은
여호와의 성전,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거기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사무쳐 가지고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러지습니다. 뭐라고 부러지실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지금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성전 주의 집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기도 좀 들어달라는 시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2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왜 내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내가 살아가는 이 민족,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이 예배드리고자 하는데도 그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평화로운 시기에 성전에 늘 올랐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번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죠. 유월절과 맥출절과 초막절 있죠. 우리는 오늘도 바로 교회 근처에서 대부분 나오셨죠. 또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하남에서 오신 장로님 가장 먼 것 같아요. 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교회에 가고 성전에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일. 오늘도 빨간 날 공휴일에 어쩌면 자녀들과 손자들과 더불어서 건교에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퇴근 시간을 감안해서 10시까지는 집에 가야 찬양대 자리에 서겠군요. 오늘 수요일만 아니면은 밤 10시, 12시까지 밖에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야. 근데 수요일인데. 수요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리요. 그런데 맡은 자리가 있고 오랫동안 공예배는 참여하여 온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 시간에 좋은 곳에 가서 밥 한 그릇 잘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밥 먹고 하나님 앞에 마음 불편한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 얼른 끓여 먹고 성전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빨간 날인데 아이를 데리고 서대문 그 형무소에 가서 역사 공부 좀 시키겠다고 이제 갔는데 애하고 이제 아내하고는 거기 떨자 놔놓고 오늘 수요일이고 설교 당번인데
목사가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차 막혀서 이 시간에 지금 밖에 있다고 하면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왔죠. 평화스러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대로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불평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안 해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내 마음은 원하지만 타의에 의하여 그 좋은 시간과 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한두 번 만나게 될 때에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에 대한 책을 관심 있게 읽어봅니다. 목사가 되어서 읽어야 될 책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한, 특별히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에 대한 통사들이 때로는 10권씩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토막토막 읽어보죠. 여기는 서울 아닙니까? 한국 전쟁 때의 기록을 보면 전쟁이 주일날 났죠. 우리가 멀지 않는 어떤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는 그때가 부흥성회 주간이었어요. 성회를 계속할 수 없지요. 계속 피난을 가요. 피난 못 간 사람들은 교회 근처에 집에 남아 있겠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피난을 못 갔겠지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 와봤어요.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공산군들이 있죠. 예배는 못 보고 목사님도 다 피난 가고 다 없어졌어요. 장로님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주일인데 기도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문이 열릴까요? 문에 큰 판자를 가지고 X자로 데모지를 해놓은 거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내가 늘 출입하던 곳인데 이런 자유와 평화를 상실하게 되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 자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천 사람이면 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과연 우리나라가 자유의 나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 중에 어떠면 신앙의 자유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한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수많은 시련을 당할 때에 물론 그들은 어디서나 탈무드를 읽고 율법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임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줬지만은 그들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 로마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한 가지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 학교를 없애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자기들의 방식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그 제국에 큰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고라다선 어떤 사람은 1년에 3번 절기를 쫓아서 성전에 올라다니던 삶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톱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할까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왕복하는 시간, 건강, 물질, 가족들 모두 함께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평상시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세 한 마리 제비 한 마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단 말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이 형편에서 그 옛날 작년 재작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그림이 환하게 펼쳐지는 것 아니에요. 성전 주변의 나뭇가지 위에, 성전의 제단 모퉁이 위에 참새가 새가 날아다닐 텐데 차라리 지금 내 신세보다는 참새 한 마리가 더 낫겠구나. 인간인 나보다는 차라리 제비 한 마리의 신세가 더 낫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성전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으니 살아있으나 아무런 삶의 기쁨이 없고 제비와 참새가 차라리 더 낫겠구나. 하나님은 제비와 참새가 제단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내쫓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은총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이 시인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5절에서 9절,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시인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예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처럼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여도 어떻게든 내가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이런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 산성 예루살렘, 거기에 올라가고 싶고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런 오솔길처럼 그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열망이 내 마음의 고속도로처럼 완전히 있어서 이것 말고는 나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어렵다 하지만은 국가와 민족이 실현을 당하여 주는 어려움은 아닌 것이에요.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거기에는 부자나 가난하다나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다 소용이 없지. 전부 그 공동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휘말려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국가와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두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도 채 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해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삶에 큰 화가 되는 일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드렸던 많은 기도 중에서 응답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한 일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이리 가게 해주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이리 가고 싶다고 구했는데 그리 갔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앉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온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성전에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와야 되겠다.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가는 여정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가는 여정 걸음걸음이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말 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다 환경을 열어주면 그때 나올 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시인은 일단 발걸음을 내딘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을 걸 예상하지만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시선의 지향점이 어디 있냐, 그것만이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잡혀져 있다면 그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눈물골짜기를 수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거기 샘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성전에 오르리라 그 한 가지 열망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데 출발을 해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물이 없지 않아요. 물만 있으면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사는 거예요. 물이 한나고 겨우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많은 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땅에서는 샘이 터져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뭐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견인해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땅이 도와주고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느냐? 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들리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이 닫혀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드리고 열망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9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왕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고라자손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만 지금 성전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 백성 누구든지 지금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같은 이 마음이 온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살고 이 민족 전체도 사는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왕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내립과 전투에 나가 있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내 마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는 두 번째 문제, 우리 집안 사람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이 왕으로 있는 이상 이 사람이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내 아이들을 전쟁터에 병사로 데려나가 가지고 죽지 않고 살려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알아요. 내가 뭐 애국자냐? 내가 뭐 공직자냐?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워지면 우리의 최소한의 신앙생활도 방해받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역사를 보건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부침이 반복되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영구히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지만은 지난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다가 없어져 왔습니까? 강성했다가 쇠약해져 왔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서 우리의 또한 몸은 대한민국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냐? 주님의 나라 백성이 더 우선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주님의 나라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조금씩 더 편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6월 달에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중요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 가운데 수요일 저녁이라고 해서 지난주와 저지난주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기회는 과거의 역사의 어느 순간에는 그토록 사모하고 열망했으나 가지고 누리지 못했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의 시대에 우리를 지금 남겨두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널 보니까 예쁘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민족이 맡아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이토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당대의 몫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러한 길을 예비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교훈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